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 일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안식일 다음날 새벽입니다. 예, 안식일 다음날 새벽인데 우리로 치면 그날이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새벽에 여인들이 전혀 누구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이 말씀에서 여인들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그 몸에,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뜻밖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같이 나눌 때 첫 번째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부활 신앙은 세상의 죽음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죽음과는 구별된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관점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죽음의 관점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죽음의 관점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죽음의 관점은 인생이 우울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포지티브 반응으로 나올 때는 타락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관적일 때, 네거티브로 나갈 때는 그 삶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은 환상에 대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한국의 대중 매체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흔히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전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예,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아주 일이 잘 된 사람일까요? 예, 일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야. 혹은 조상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중매체에서는 전생과 환생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고의식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불교의 영향이죠.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1000년이 넘게 불교의 영향 가운데 있고, 현재도 가장 종교가, 교세가 강한 곳이 바로 불교입니다. 네, 불교인들이 가장 많죠. 문화에 있어서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불교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죠. 인생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다음 생은 미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서 윤회설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해탈의 경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윤회설은 힌두교에서부터 온 것이고 약간 다른 점은 있지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좀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원에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 불교와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이 일반인들이 깊은 경지에 다르지 않은 채 가볍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받아들이시 가볍게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국은 불교 국가이죠. 특이한 점은 살인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극히 개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교 국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에게 살인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피해자가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똑같이 말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죽였다는 말을 살인자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윤회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않은 채 이것을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기회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천주교는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세 카톨릭은 연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조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연옥에 끼어있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생과 연옥에 끼어있는 조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세속적인 형태로 변질을 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현대 카톨릭은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날을 반성을 기회로 삼아서 사회를 섬기는 이타적인 종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전히 카톨릭 국가 중에 연옥과 관련해서 잘못된 구원론과도 관련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남미 국가들입니다. 남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죠. 카톨릭이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마약과 강도의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남미의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랄지 잉단의 두목들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네, 선고를 막 긋고 있죠. 자, 그럼에도 그렇게 큰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 구원받았으니 사람 생명 해치는 것쯤이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단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극단주의자가 아니에요. 신념을 위해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폭력을 혐오하셨어요. 자신이 오히려 당할지언정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극히 이타적인 곳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남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인간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둠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와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죽음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죽음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어둠과 염려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신 사건,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3일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의 수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오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고요. 로마마저도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으로 서양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 적이 있으시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최소한 5시간 이상 걸리게 되죠. 그런데 KTX가 등장하면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 만에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5년 정도, 몇 년 후에는 하이퍼루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튜브 속에 거기 이제 기차를 넣어서 진공 공간이 돼서 이동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행기가 뜨고 내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KTX를 타고 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하이퍼루프를 타고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상황의 열악함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을 견디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인들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계속 심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의 소리를 내서 다시금 자신의 귀에 들려지면서 예수님도 스스로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비 달린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가시멜리관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는 그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골고다 언덕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주님도 스스로 소망을 가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계속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새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두 눈으로 주님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미 이루어진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죠? 야, 너 지금 자녀가 없지? 그리고 나이 들었지? 지금은 70이 넘었고 80이 넘었지? 하지만 밤하늘의 별들 보느냐?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황홀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이삭 한 사람뿐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감사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미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죠. 그 형제들의 뱃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 누가 봐도 이 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꿈이죠. 자, 하지만 그가 꿈을 꾼 이후에 일어난 일은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었고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렇게 11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도 2년간 갇히게 되었죠. 모두 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억울한 일로 그의 인생이 꼬이고 말았어요. 완전 잘못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불평했다거나 원망했다라는 그 표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요셉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금 그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 오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요셉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이미 소망이 주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의 삶을 하여금 노예와 그 죄수의 삶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묵묵히 일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거기서 낙담하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면서 묵묵히 일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그는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소망을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신앙은 하늘의 풍성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부활신앙으로 하늘의 풍성함이 많은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 사역들을 해나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자는 다시 걷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게 되었어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곳마다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의 풍성한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가난 속에서 태어나셨죠? 그것은 우리의 가난을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은 죄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참혹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의 말씀, 8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사역은 천국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사역은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는 사역이었어요. 부활신앙은 이처럼 하늘의 풍성함이 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삶으로 목적을 삼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없어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유한 자이니 감사하며 그 삶을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부유한 자인데 왜 결핍을 주장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미 부유한 자이니 내가 더욱더 성장할 것을 믿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묵묵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유한 자이니 너의 그런 넉넉함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부유한 자이니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부유한 자이니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 사람으로, 생명길로 이끄는 사람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풍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미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천국의 풍성함을 그것이 임했음을 믿으면서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미 소망이 주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그 풍성함이 임했음을 믿으며 이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견신대로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견신 내에 아버지께서 임재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